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백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좁은 시야가 넓어지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이성과 이해로 하나님을 가두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포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찌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인생의 크고 작은 폭풍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이 고통을 침묵하며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고난의 대명사인 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과 치열한 논쟁 속에서 욥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답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인 38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기대했던 따뜻한 위로나 친절한 설명 대신 거대한 폭풍 가운데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욥의 질문에 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이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거대한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질문을 던지시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창조주의 위엄으로 인간의 제한된 이해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기초를 세울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고 물으십니다. 4절이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서 사람의 한계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크기와 바다의 한계를 누가 정했는지 물어보십니다. 바다와 땅의 경계를 나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새벽 빛이 어떻게 땅을 비추는지, 땅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창조의 신비를 펼쳐 보이시면서
인간의 지혜와 이해가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현실과 또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의문을 하며 내 스스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차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자연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눈 곡간과 우박 창고, 동풍과 폭우, 번개와 천둥의 길을 내시는 자연의 통치자로서 당신의 위엄을 드러내십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거친 땅에도 비를 내리시며 토지를 흡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거친 광야 사막까지도 세밀하게 돌보시며 비를 내리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자를 이끄시고 하늘의 궤도를 세우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 삶이 마치 아무도 돌보지 않는 황무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며 생명으로 그 땅을 돌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들 짐승을 돌보시는 주권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질문은 자연 현상에서 생태계와 들 짐승으로 옮겨갑니다. 사자가 사냥하는 것, 까마귀 새끼가 먹이를 찾아 헤맬 때 먹이를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산염소와 암사슴의 출산 시기를 아시고 인간이 길들일 수 없는 들나귀와 들소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타조의 미련함과 말의 용맹함, 매와 독수리가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사냥하는 본능을 주신 분도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동물들은 인간이 통제하거나 키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무력하지만 하나님은 이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야생의 세계를 완벽한 주권과 질서 속에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들짐승 하나하나의 출산과 생존까지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찌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돌보심이 있고 그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상에서 사탄과 있었던 영적 전쟁의 배경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 온 우주 만물과 자연, 들짐승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내가 이 거대한 우주와 통제 불가능한 자연 만물 속에서도 이토록 완벽한 주권과 사랑으로 다스리고 있다면 욥아 내 작은 인생 역시 내 손안에서 완벽하게 다스리고 있음을 보고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무언의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제한된 지식들을 들춰내며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의 시선을 고통스러운 자신의 문제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은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거라 믿습니다. 이러한 시선과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거대한 폭풍 속에 말씀하시며 인간의 교만과 제한된 지혜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내 기준과 이성으로만 판단하려 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온 우주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과 통치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들짐승과 광야의 풀 한 포기도 먹이시는 주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걸어가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